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는 심판의 날에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번호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 영혼이 은총이 범증한 돼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먼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우리 모인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네.
안녕하십니까. C6조 돌봄반을 섬기고 있는 이용교 집사입니다. 저희 돌봄반은 직장 때문에 제자반을 못하신 분, 교대 근무자, 제자반 참여가 부담되시는 분 등 6가정 12명이 함께합니다. 모임은 주일 2부 예배 후 1층 휴게실에서 1시간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신앙 밖의 일에 더 관심이 많으며 예배 불참하는 날이 더 많은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녀들과 좋은 관계로 회복되었고 표정이 밝아져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일 생겼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밤에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 피곤함이 사라지고 평안함과 힘을 얻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제자반을 하면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며 아이들과 나누고 말씀의 끈을 놓지 않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한 가정은 광주로 이사 오기 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광주에 와서 광성교회 집사님의 인도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사회자의 진행에 의해 형식과 절차,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성교회 예배는 마치 축제처럼 즐겁게 신나게 열정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신선한 충격이었고 감동이었다 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에 큰 소리로 열정을 다해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의 남편은 결혼 후 아내를 따라 교회 출석은 하지만 교회 모임에 많은 거부감을 보였고 또한 직업상 2주에 한 번 집에 오니 한 달에 2번 정도 주일 예배만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나주로 발령받아 2년 동안 근무하며 주일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임은 하지만 말씀보다 안부를 묻고 예배 때 받은 말씀도 조금씩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 리더 집사님께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남편은 가랑배에 옷 젖듯이 조금씩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모임을 빠지려 했는데 이제는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장 아파트 준공 날짜를 맞추기가 힘들었을 때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게 하시더니 잘 마무리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강원도 원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당직 근무 외에 항상 내려와 주일 예배와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 가정의 느낀 점과 변화된 점 등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돌봄반 가족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식구들이 믿음의 그릇을 더 키워가며 하나님 일에 기 쓰임 받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은 창세기 21장 1에서 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 그러면 설명하기 힘들어요. 실예를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건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구나 되는 거예요. 충신 그러면 설명하기 힘들어요. 이순신 딱 내놓으면 그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일생, 믿음의 일생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먼저 임신하고 출생하지요. 아기를 못 낳다가 하나님의 선물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가질 때 여자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 설레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이 아이를 담고 어떻게 계속 살까 그런 사람도 있고요. 멋쟁이들은
내 몸매가 망가지면 어쩌나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혹이 하나 달리면 이걸 어떻게 내가 키워야지 이렇게 걱정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기를 줄 때는 다 키울 수 있는 은총과 힘도 허락하셔요. 기쁨도 주시고요. 그리고 몸매가 망가진 게 아니라 연구해 보면 여자는 아기를 낳으면서 가슴도 커지고 히프도 커지고 볼륨이 생기고 진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여자는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이면서 건강도 오고 또 성숙해 사람이. 왜? 참기도 하고 애 바라지도 하고 그러면서 여자가 성숙해지거든. 혹시 아기 문화문 그런 데서 컴플렉스 가질 건 없어요. 뭐 또 요즘 골드미스도 많으니까 뭐 결혼 갖고 그렇게 할 건 없지만 저는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기를 꼭 임신 중에 태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낳아본 다음에 기도보다 내 속에 담고 있을 때 기도가 낫지요. 그래서 임신 기간은 계속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 아이가 뱃속에서도 성령 충만이야. 그런데 이제 이걸 놓치면 나가지고 하기는 더 쉽지 않지요. 꼭 임신할 때 중요하고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드림이 당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유아 세례, 옛날에는 할례, 언약 백성이에요.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딱 그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됩니까? 글 안 하면 세상표 받고 짐승표 받고 죄의 종로로 사는 거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육신 출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죄고 갈등이고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장 10절 내 쫓아란 구절이 있죠. 이 이스마엘 인간의 생각으로 애기 낳고 뭐 인간이 만들 근데 쫓아라.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4장 30절도 똑같이 그래서 이 구절을 갈라디아에서 설명하면서 내 쫓아라 여종을 그래야 성령 충만이 돼요. 육신만 갖고는 죄만 짓고 갈등하고만 살아요. 반드시 거듭난 말했지요. 성령 충만하려면 육의 생각 내쫓아야지요.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육신과 죄와 갈등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믿음으로 의롭든다 그 말은 구원은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이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커서 청년이 돼요. 하나님은 쓰시려면 믿음을 증명해라. 믿음과 헌신.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죠. 어떤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바쳐라.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에 합격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평생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14절 이삭이 헌신했어요. 아브라함도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정말 쓰시는 거예요. 그의 일생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셔요. 이삭의 생에 보면 참 복된 인생이 돼요. 똑같습니다. 믿음에 합격하시고요. 시험에 합격하시고요. 하나님께 순종에 헌신하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이걸 볼 때 아버지와 아들, 옛날에 한참 개콘에서 아버지와 아들 많이 나왔죠. 아버지와 아들은 경험을 같이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갔잖아. 거기서 헌신했잖아요. 거기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바쳤지 않습니까? 이 경험, 정말 경험이 좋은 교육이죠.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로 한 것은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요. 경험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그런 말 하죠. 우리 가정에 뭐가 있었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중요해요. 이순신 그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충신하면 이순신. 목숨을 바쳤으니, 정말 어려운 데 이겼으니. 그렇죠. 그리고 그분 책을 보면 정말 핍박도 오해도, 참 인간은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놈 잘나간 거 못 보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자기 길을 가죠. 목숨 바쳐요. 죽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충성, 충신 그러면 이순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뭐가 있어요? 애기 달라고 기도했잖아. 애기 달라고 기도해. 그냥 낳지 말고 기도해서 낳게 해줬고요. 뱃속에 있을 때 기도한 게 좋고요. 그렇죠? 믿음으로 기른 것 중요하고요. 육신의 건데 쫓아버리고요. 믿음의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요. 헌신과 충성이에요. 그런 가정, 그런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시킬까? 헌신이죠. 갈등이 있어요. 꼭 그래야 되냐, 그런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갈등이 와요. 그래도 이것이 옳다, 우리 해보자. 그거 공유해요. 내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생활하는 거, 헌금생활하는 거, 내가 주님께 봉사하는 거 다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자녀가 중요하다면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불교 국가에는 애들을 학교를, 초등학교를 절에서 해요. 절에 가면 뭐 공부하겠어요? 불경. 티베트 불교 무조건 외우지요. 그 어려운 것.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머리가 그냥 딱 있어요, 그대로. 이슬람도 외우는 거예요. 기독교는 외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외워야 돼요. 내가 개마고원서 남한 사람이 도시도 못 살고 강원도 정선 골짜기에 살더라고. 보니까 나무꾼이야. 근데 노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 그 시골서 배운 학교 노래, 예를 들면 학교종이 땡땡땡 뭐 이런 거야. 근데 다른 노래는 접해보지 못했어. 근데 뇌리에 박이니까 평생 그 노래만 하는 거야. 우리 유치부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보게 해야 돼. 나는 우리 애기들 보니까 3살인데 한참 받아들이더라고. 저때 저것들을 완전히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빠져나가요. 그렇죠? 나중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유치부 때 중요하죠. 초등학교만 가도 애들이 벌써 세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임신과 출산 교육은 철저한 하나님 말씀을 넣어줘야 된다. 평생 그 길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결혼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점심에 결혼식 하고 점심 먹고, 저녁에는 돌잔치 가서 저녁 먹을 때 있고, 밤에는 또 누구 조문 가서 또 한 10시나 조문 갈 수 있어요. 하루에 다 있어요. 그냥 태어났다가 결혼했다가 죽었다가 그냥. 이게 목회자의 비극이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한국 사람은 완전히 지금 결혼 A장에 가요. 서양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 뭐 이런 문화가 있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유아 세례예요. 돌잔치죠. 그게 전 식구가 와서 유아 세례 받을 때 축복하고 기도하고, 결혼은 또 꼭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그리고 그런 나라는 목사가 이렇게 서명해 줘야 그게 결혼 혼인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혼인신고가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장례식도 꼭 그러죠. 마지막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근데 일본은 결혼식은 서구식으로 해요. 장례식은 거의 불교식으로 가버려요. 그런 걸 좀 이상하지요. 문화가 그래요. 거기는요. 자, 결혼 문제. 결혼 참 중요하거든요. 결혼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결혼해야 되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중요해요. 이건 진리인데 이걸 모르면 행복하기 어려워요. 지금 결혼해 사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7장 3절, 이방인 혼인하지 말라. 아들 주지도 말고 딸 데려오지도 말아라. 왜요? 결혼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그 결혼이 행복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싸움하고 갈등하려면 안 한 게 차라리 낫지. 믿음의 사람이 결혼하는데, 오늘 이 이삭의 결혼 보면요, 24장 67편.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들여서 어머니의 장막에 살게 하고 정말 아내를 삼고 사랑해서 위로받았다.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사랑에 있어요. 축복 마찬가지예요. 복이 물질이나 돈이나 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 우상 숭배자예요. 절대 그게 행복이 없어요. 우상은 하나님이 다 헐어버려요. 경고를 반드시 들어요. 성경에 얼마나 우상에 대해서 진노하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부부가 사랑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그림, 행복은 딴 데 안 있어요. 문제는 사랑의 문제지. 인간의 육천에 사랑이 부족하고요, 예수 성령이 내 안에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계속된 기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모시고 예수 안에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늘 들은 말 같고 똑같은 말 같지만 진짜 여러분, 가정과 부부가 행복하려면 육신 생각은 내쫓고 예수님, 성령님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은사로 충만한 길밖에 다른 길 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그는 물질 따라가요, 세상 따라가요, 우상 숭배자가 돼요. 죄의 종 노릇하고 망할 겁니다. 내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딸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어쩝니까? 세상의 종이 되지요. 게으르고 세상 좋아하고 남자가 유혹하면 따라가서 잠자고, 그렇게 아무렇게 사는 여자가 어떻게 살림이 되겠습니까? 사람 못 살립니다. 살림은 사람을 살리라는 말이에요. 그 집은 쓰레기집이 될 겁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은 하나님 빼면 안 됩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요, 건강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진짜 행복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중요한 결혼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결혼하지요? 그래야 복되지요. 대접하는 사람, 리브가 축복의 근원이에요. 24장 19절 보면 리브가가요, 남 모르는 손님이 와서 물 좀 달라니까 물 주고 낙타를 10마리 꺾고 왔어요. 10마리 물을 다 먹여요. 낙타 그림 보세요. 그 낙타가 보면요, 한 마리가 보통 3마리를 먹어요. 10마리면 30말, 리터로 600리터래요. 그러면 수십 번을 날라서 먹여야 되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우물을 길러가지고 물 먹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자가 아주 서비스 정신, 대접하는 정신 투철하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여자는요, 아름답고요, 깨끗한 여자였어요. 우리말로 수처녀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고 정조를 지킨 여자에게 생명도 복도 부어주시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합니다. 옛날만 같지만 이 진리는 변치 않아요. 딸들이 자기를 지켜야 되고요, 마음도 지켜야죠. 누가 나 안 건드나, 누가하고 좀 사귀어 볼까. 그래갖고 뭐 옷을 좀 더 이렇게 막 개방적으로 입고 밤낮 돌아다니고, 저게 축복된 삶이 될까. 하나님이 다 준비되면, 때가 되면 배필을 마련하고 다 그렇게 할 텐데 내가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더 오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릇이 되면 됩니다. 예.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심령이 복되지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죠. 첫 번째 사랑이고, 두 번째 기쁨이고, 세 번째 평강 아닙니까? 그런 여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남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행복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결혼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기도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 충분한 기도, 적시는 기도, 그냥 물만 잠깐 뿌리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충분히 적시는 기도. 그래서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줘요. 한 10년, 20년 기도 쉬지 않고요. 본인도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결혼시키려면 애를 씁니까? 짝을 맺어주고 결혼식에 애를 쓰고 잘 살기를 바라고. 하늘아버지는 더 그러죠. 우리 생명과 모든 거 하나님은 싹 외면하고 지끼리 하려니까 이게 잘 되겠습니까? 하늘아버지, 근본아버지, 하늘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배필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맨 목사님은 기도 그러지요. 기도 안 하면 곰팡이 나요, 부패해요, 시험이 와요, 유혹이 와요, 불안하든지 우울하든지 화가 나든지. 인간은 그래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기도가 있으면 이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많고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고 나쁜 것들이 얼마나 많고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지켜요? 기도하고 성령이 같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자, 소돔 가서 산 롯, 이방 결혼, 논 여자하고 결혼했지요. 기도가 없어요. 부인은 물질밖에 몰라요. 걔 망했지요.
딸들 믿음 없어요, 기도 없어요. 사이 하나님 말씀은 우습게 알아요. 결과가 뭡니까? 망하지요. 잿더미 되지요. 폭망한 집이 그 집이에요. 지금도 소돔에 살고 싶고 롯을 따라간 사람 많아요. 많은 게 아니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거면 다 된다고 해. 금송아지, 바알신, 풍요신, 결과가 뭡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갈등이 나 있고요. 아브라함의 신앙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의 재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망설일 것도 없어요. 결론이 확실한 겁니다. 소돔에 산다면 나와야 되고요, 우상을 따라간다면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결혼은 결혼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미래의 결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에베소 5장 32절이에요. 내가 비밀을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에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하늘나라 가서 혼인잔치, 그래서 신부 단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리브가는 800km예요. 서울이 400km가 못 됩니다. 그 먼 길을 낙타 타고 가야 돼요. 몇 달 가야 될 겁니다. 신랑 보지도 못했어요. 말만 들었어요. 다시는 친정에 오기 어려운 길이에요. 그 여자의 일생은 사랑을 찾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들었어요. 신랑 되신 예수, 천국에 가서 주님 맞이하고 주님 품 안에서 영광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죽음이지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고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했다. 아, 우리 남편들 부인 죽으면 정말 슬퍼 울 건가? 에이, 잘 죽었다, 시원하다 그러면 돼. 나를 위해서 걔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생각한 사람, 참 슬퍼서도 울고 미안해서도 울고 아브라함은 울었어요. 장례합니다. 장례식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모아서 어떻게 장례를 해야 되지? 미리 우리 장례는 이렇게 하자, 기독교식으로 하자.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집례, 누가 교회에서 오셔야 되죠. 어느 교회에서 집례해달라고 그러자. 여러분 그런 거 안 하면요, 그냥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하고 제사상 쳐놓을 수 있어요. 나는 추도 예배로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야 돼요. 명절이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 세례받은 백성은 구속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결혼식 중요하고 장례식 중요해요. 그래서 대사 때는 다 찾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장례 중요합니다. 부모의 장례 중요합니다. 자, 23장 3절에 보니까요, 시신을 놔두고 아직 장례하기 전이니까 나는 나그네 인생인데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장사하게 하죠. 매장지를 삽니다. 꽤 큰 땅을 사지요. 은 400개를 주고 사요. 그리고 거기다 묻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라의 무덤, 아브라함의 무덤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나중에 모든 후손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묘소 있는 데가 마음의 고향이에요. 애굽에서 살아서 출애굽에 돌아와 어디를 목표하고 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힌 장소가 후손들의 고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번에 산소에 갔다 오셨습니까? 가서 본 소감이 뭡니까? 여러분의 묻힐 자를 보셔야 돼요. 아버지가 여기 있으면 나는 그 밑에 굿즈만 되겠나 확인하셨습니까? 기분 나쁜가요? 그런 말 하면? 뭔가 내가 어디 가겠다. 지가 정해놔야지. 돌아가시면 손님 오고 뭐 받고 뭐 할 일도 많은데 그때서 어디다가 모셔야 되냐 막. 이거 얼마나 급급합니까? 나는 어디다 묻어주라. 그래야 되잖아요. 정 없으면 나는 그러면 화장해갖고 이렇게 해주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확실하게 해야지. 자기가 자기를 안 해놓고 가니까 남들이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왜 그 일을 안 하고 가려고 그러는? 장래는 아까 사제 나그네 인생입니다. 장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그네 끝내고 하늘나라 본향집에 가는 겁니다. 이주민이란 말이 나왔죠. 4절에 이주민은 떠돌이 객지 사람인데 히브리란 말이 그런 거예요. 히브리 민족, 유랑민족, 유목민족 그런 뜻입니다. 장례식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에 너무 뭘 살라고 애쓰지 말고 정붙이지 말고 본향집 바라보고 천국 소망 중에 살아야 되고요. 장례식은 천국 가는 환송식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애도 낳아서 길러야 되고 믿음으로, 자녀들 결혼도 믿음으로 잘 시켜야 되고, 내가 마지막 가는 길도 깨끗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요. 장래도 은혜롭게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묘 한번 볼까요? 아마 여기는 애국지사 누구의 묘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저 비석이 좀 크네. 저렇게 크면 안 돼. 비석은 조금 했네. 우리 유해천 목사님 보니까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런 묘를 딱 써놨더라고. 부인권 있고 자기가 딱 해놨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관을 가지고 가니까 앞에만 들면은 넣게 해놨더라고. 석관으로. 그래서 뭐 넣을 것도 없이 그냥 관 갖고 쭉 넣고 앞에만 닫으면 그만이에요. 엄청 쉽지. 다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가 끝나버렸지. 그 많은 시간 살면서 자기 묘자리도 안 해놓고 누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가볼랍니까? 당장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난 안 가고 계속 살다가 나는 에녹처럼 승천하겠다 그런다면 할 말 없지. 그러면 다 묘장해야지. 누가? 내가 한 게 좋아요. 내가 한 게. 문제는 비석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써야 돼요? 칼을 막 쓰는요. 노동자여 단결하라. 저 같은 소리 했죠. 버나드 쇼 작가예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하다 그냥 죽어본 거예요. 손잡고 우물쭈물하다 그냥 누워는 거예요. 바이런은 시인이죠. 유명하죠.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시를 남겼으니까. 서양 사람들은 아주 재밌는 걸 많이 써요. 그 말 많던 내인시
입을 다물다 뭐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고요. 남편이 상당히 힘들어서 그랬었는 거예요. 김미화는 이렇게 써라고 당부했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걔는 끝까지 개그맨으로 살았다고 말해요. 김수환 추기계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움이 없도다. 키엘 케코르도 믿음의 사람이죠. 잠시 지나가면 나는 승리하리라. 셰익스피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호가 있기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라고 써놓을까? 보통 한국 사람은요, 내가 추도예배 가서 다 물어봐.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뭔 말해서 유언도 없었고요. 추모하면 뭘 좀 해? 열심히 일했어요. 농사 지었어요. 그래. 땀 흘리고 힘들어 살았겠지. 자식이 볼 때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한마디 쓰실 수밖에 없어요. 애국자는 애국지사 누구의 묘라고 적어주지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사람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 믿음의 일생을 보시고요, 자녀 낳아서 믿음으로 기도로 잘 길러야 되고요, 결혼해서 신앙의 가정 이루는데 하나님 빠지면 안 됩니다. 너무 잘하는 말이지만 식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돈 갖고 되지 않아요. 건강만, 사랑 갖고 안 됩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분이, 생기와 성령을 준 그분이 자녀 교육도 여러분의 부부 사이도 은혜로 함께 하셔야 돼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마지막 천국으로 가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까지 나그네 인생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천국, 주지 말아요. 나의 집은 저 천국 저 하늘에 있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눔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인데.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이것은 여러분 매장지에 가서 관을 딱 내려놓고 흙 덮기 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손뼉 치면 안 돼요. 그때는
너무 장례시간 돼. 그러면 안 되지. 좀 정중하게 불러야 돼. 자, 일어서셔서 정중하게 환송하는 마음. 조금 더 천천히. 저 하늘에는 조금 더 빠르게.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조금 더 빠르게.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생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나님께 곱게 바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커가면서 육신과 죄와 갈등을 없애버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쫓고 사람 쫓지 않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 모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순종의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경험, 믿음의 체험이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말씀의 사람 학가다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뇌리에 새기고 어릴 때부터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이루게 도와주시고 대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복된 예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 이루는 결혼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모도 애쓰는데 하늘아버지, 근본이신 하늘아버지, 참되신 하늘아버지, 저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결혼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아버지, 마지막 인생 갈 때에도 주님 품 안에 가는 천국 환송식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모두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후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의 선조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일생 믿음으로 사는 일생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 이루기를 원합니다.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죄와 물들지 않고 소돔의 타락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 세워 주옵소서. 우리부터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하며 공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믿음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이 때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정성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의 주인 되신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늘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믿음의 일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말씀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